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을 선포하신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보여주기 위한 내용을 먼저 전체적인 개요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계실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니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고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도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규칙이나 규율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백성들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을 죽이거나 해하지 말라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셨고 그 기준 가운데 서로 사랑하도록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동시에 이 율법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게 될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외식하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기준을 높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이 벌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음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기준을 주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동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반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형제와 화목은 안 해도 된다. 형제와 화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도 자녀를 잃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돈을 벌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또한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형제에 대해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푸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들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을 갚고 정산할 것들을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